자, 두 명의 죄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는데 세상의 구세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라면 뭔가 구원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모병이를 5천 먹이신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면 예루살렘을 정복하시고 로마까지 정복하시고 해방,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구세주는 언젠가는 다시 빼앗길 그런 세상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을 잠시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 나라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웅들이 있지만 그 나라도 오래 가지 못했고 역사 속에 사라졌고 지금에 있는 나라들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달리시고 죄수들과 달려 계신 것은 이사서에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형수와 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그런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죄수 또는 사형수 또는 우리말 성경에 행악자, 강도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크리스토솜에 의하면 광야에서 살면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얘기했고, 또 그레고리 대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피를 흘린 사람들이다. 특별히 신형제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3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9절 한번 보실까요? 39절 보시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명의 죄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모독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메시아, 즉 구세주가 아니냐?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자,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던 메시아냐?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당장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모독하는 이 죄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망각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 그러나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마 사는 사람들이 자기도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면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 역사도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지막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는 뭐 죽을 것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삽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 양반 맨날 하는 말씀이 노후 대책. 자기가 은퇴하고 나면은 자녀들 뭐 교육 문제, 시집장가 보는 문제. 그래서 돈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 몇 년을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그렇게 노후 대책 하시는데 사후 대책은 돼 있으십니까? 예. 자, 죽음은 불시에 예고 없이 오지만 그 어느 순간도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 사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좀 살고 싶은. 예. 근데 전혀 기댈 데는 없고, 혹시라도 뭐 갑자기 막 그 영화 보면 나오죠. 막 멈춰라! 어명이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사면해라!
그 십자가에서 다 끌어내려가지고 이렇게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그건 영화에나 있는 얘기고 옆에 있는 같이 죽어가는 예수라는 사람 자기가 메시아로 그랬는데 야 정말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좀 나 좀 살려봐라 좀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악에 맞춰가지고 자기 순간을 마지막 생명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만약에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평생 죄 짓고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인생은 60, 80, 1000년을 살아도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생들이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다 전부 다 투자하고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처럼 정말 진짜 영원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걸 발견한다면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했으면 당장 재산을 팔아서 다 이 밭을 사죠.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붙잡고 날린 거죠. 자, 평생을 죄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결국 더 큰 죄를 짓고 자기 인생을 마감합니다. 비참한 운명입니다. 40절 그 순간 그 죽어가는 시름 속에서 막 당신이 메시아냐 나를 구원하라. 그 순간 반대편에서 다른 음성이 시름이 섞인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첫 번째 목소리를 야단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야단칩니까? 40절입니다. 내가 동일한 합당한 형벌을 받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땅히 형벌을 받고 죽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말을 마땅히 받고 있는데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 넌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를 짓느냐.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더하느냐. 이 두 번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 두려운 거죠. 그리고는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의 죄악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에 비하면 첫 번째 사람은 평생을 죄지며 살았고 마지막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극심한 처형을 당하면서도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더 악에 맞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더 죄가 뻗쳤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41절 우리는 공정하게 벌을 받고 있다.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다.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같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두 사람의 사형수가 똑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살고 싶어요. 난 너무 억울해. 내가 죄가 많다고?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그래 너희들은 죄 없냐? 나한테 사형 언도를 내리는 너희는 더 나쁜 놈들 아니냐? 너 죄 없냐? 막 그냥 세상 다 뒤집어 엎고 싶은 막 이런.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 큰 벌을 받으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정말 겁없이 했던 나쁜 짓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야,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처참하고 있지만 나는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 될 놈이야.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은 인정할 수 없고 더하게 바쳤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죄수 둘이서 똑같이 죽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41절 하반절 두 번째 죄수의 말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 네가 모독하는 이분은 전혀 잘못한 것이 옳은 것 행한 것밖에 없다. 와 진짜 솔직히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은 그 당시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당연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온갖 선행을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온갖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고 그거 드러냈다가는 뭐 자기도 날아갈 판인데 뭐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제일 큰 제자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은 자신의 생각과 안 맞다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주는 빵을 먹었던 사람도 있고 병고침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이 되주십시오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천국을 맛봤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눈치 보면서 침묵하다가 마지막에 위협을 당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빌라도요? 당연히 예수님이 전혀 죄 없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야비한 정치인은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자기 생명 위협을 느끼니까 손 씻고 자기는 싹 빠졌습니다. 시기심의 당사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들은 그래서 오히려 선행을 행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위협을 느껴졌고 시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글러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시기했습니다. 여기에 눈이 뭐라고 그랬죠? 죄는 없지만 무슨 수를 써서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완전히 마귀에게 팔렸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요즘도 교회에 많습니다. 앞장서서 사람들 상처 주고 내쫓고 어쨌든 전혀 죄가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죽여버려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는 분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죽여라 소리짓고 울부짖고 손 씻고 빠지고 잡아먹을 듯이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자격도 없는 형편없는 죄수까지도 십자가에 마땅한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진짜 당신이 메시아면 날 좀 구원해봐라. 진짜 인간 같지도 않는. 예.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그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사형수였습니다. 두 사람 다 평생을 죄 짓는 일을 업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는,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마 예수님께 뵌 적도 없고 아마 소문은 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께 들었어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바이패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마도 그 소문이 그냥 귀를 바이패스하지 않고 마음속에 조금씩 남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소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처형장에서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참하게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자신도 그 극심한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보통 죽어가는 다른 사람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처참한 순간에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온 육신을, 영혼까지도 막 파고드는 그 고통의 순간까지도 그분께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보복을 해야 되는데, 말이라도 저주를 뱉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죽이려, 피가 거꾸로 솟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자들조차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두 사람이 고백했어요. 딱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 모든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이었어요. 백부장,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평생을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면서 수많은 죄수들이 비굴하게 또는 막 세상을 욕하면서
살고자 몸을 입히셨어요. 이 인간의 본성이 다 나오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런 건 수도 없이 목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이 사람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 상황에도 용서가, 사랑이, 그리고 빌라도 보고서라는 그게 뭐 진찰책인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평안이,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분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다. 의로운. 한 사람은 진짜 인간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평생을 악독하게 살다가 진짜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아서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또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어떻게 좀 살아볼 수 있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데 그 나머지 생애를 이제는 나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그러겠어요? 더 죄지고 더 막 그냥 폭력적으로. 악독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다 그래.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로마 군인의 고백처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모습. 전혀 죄 없는 자신을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무조건 죽이려고 달라들어서 억울하게 죽이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구해주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죽인다 합잖아요. 이런 악마의 자식들을 다 십자가에 처형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똑똑히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게 인간으로서는 가능합니까? 로마 군인의 말대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죄 없으신 분이다. 단순히 죄가 없어서 지금 너무 억울하게 처형당하십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완벽하게 의인이다. 인간으로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너네 나 같은 죄수들은, 사형수들은 더더욱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특별하신 존재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죄수와 예수님이 수많은 죽어간 사람들과 예수님이 완벽하게 대조가 되지만 또 다른 이 두 사람의 사형수조차도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형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첫 번째 사형수를 향해서 야단치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42절.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여.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사형수에 대해서 보통 무슨 말을 하죠? 평생 죄 짓고 살았어도 마지막에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구원할 수 있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이 마지막 사형수를 예를 듭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나 마지막에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 좀 심한 사람은 그래요. 나는 평생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영접할 거지 지금 영접 안 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죄수가 아주 훌륭한 예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이 사람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보시죠. 방금 그걸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상황을 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죠.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다 찢겨나가고 막 머리에 터지고 막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나라요? 무슨 나라?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지금 그 사람이 자기 눈을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힘 한 번 못 쓰고 처참하게 억울하게 너무나 무력하게 죽어가고 계십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 거느리고 오셔가지고 은빛 날개 차는 백말 타고 나타나셔서 다 때려 엎으시고 제압하고 계십니까?
진짜 빛으로 충만해서 쳐다보기만 해도 볼 수도 없는 진짜 하늘나라 천국의 왕이시구나.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처럼 똑같이 처참하게 다 찢겨지고 상하고 깨지고 뭐 진짜 메시아로 그랬으니까 좀 뭐라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 뭐 힘 한번 못 쓰고 너무나 무력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왕이 이렇습니까? 왕은커녕 왕 천군 천사 필요 하다못해 종이라도 한 놈이라도 나타나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저 우리 임금님이시다 막 때려도 막 살려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쫄병도 하나 없어요. 예. 전혀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왕은커녕 예수님 자신의 목숨도 못 구하시니 너무나 비참한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 노예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너무 억울한 사형수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향해서 무슨 하늘나라를 얘기합니까? 파라다이스를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런 분이 임금님이라고 자기 운명을 의탁합니까? 무슨 코미디 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은커녕 자신조차도 구원할 힘이 없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슬픈 그런 사형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형수는 그 모습만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형수는 예수님의 진짜를 봤습니다. 진짜를. 이분이 억울한 사형수라고? 이 미친놈들아 정신 차려라. 이분의 겉모습만 보고 착각하지 마라. 이분은 진짜로 하늘나라 천국의 임금님이시다. 온 우주를 영원히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신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시다. 로마 황제라고 황제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황제의 권력 다들 벌벌 떠느냐. 로마 황제의 권력 아무리 대단해도 몇십 년 못 가. 다 죽고 뭐 어떤 사람 며칠 만에 죽고 막 다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은 너희 눈에 보기에 막 처참하게 찢겨져서 너무나 무력하게 죽어가는 이분은 진짜 실상은 온 우주의 임금님이시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황제 중에 황제시다. 예. 천국의 왕이시다. 예. 모든 왕들 다 합쳐놔봤자 이사야서 말씀처럼 베스켓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그런 왕 같지도 않은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권력으로 칼과 창으로 지배하는 그런 사이비 왕들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예. 진짜 이상하고 신비한 힘으로 그 앞에 내 마음을 따서 여기서 굴복하게 만드시는 스스로 내 기쁨으로 복종하고 싶은 그런 왕이시다. 자비로움으로 용서로 귀한 신비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다. 예. 예수님 당신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옳으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모습 보니 이제사 나의 한많은 인생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처형하고 모독한 저 악마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니 그렇다면 나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혹시라도 나를 좀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죽어도 마땅합니다. 아니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마땅한 놈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나 같은 죄인이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자, 아니 제발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상을 너무나 완벽하게 다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는 진짜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치셨던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사실. 이 제자들조차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회복시킬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전혀 하나님 나라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올라가시니까 로마를 때려 부실까? 정복하실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예. 근데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두 번째 재수는 그것도 평생 동안 나쁜 짓만 하던 이 재수는 예수의 실체를, 예수의 진짜를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고 그것이 아니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날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또 하나, 그가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붙잡고만 있었다면, 그래도 난 자격이 없는 놈이야. 나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이시지만, 왕이시지만,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렇게 끝까지 자기 죄를 붙잡고 있었다면, 묶여 있었다면, 그는 감히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을 충만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분께.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짧은 순간 너무나 리얼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순간,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갖지 못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뭡니까? 너무나 억울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어있는 너무나 착하셨던 예수님이십니까? 인간적으로 동정가지만 아무 힘도 없는, 오히려 치근하고 불쌍한까지 한 예수님입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분은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왕이시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이시오, 진짜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누가 묻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믿더라 믿더라. 그런데 이 두 번째 제수,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도망갔지만, 그래도 지금 크리스찬들은, 저희들은 예수님 창조주시고 구세주심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경제적 어려움, 사람 사이의 갈등, 그런 것을 힘겹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가, 죄가 가득한 거죠?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핍박당하고 억울하고 막.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진짜를, 사실을, 진실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두 번째 강도처럼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믿음이 진짜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흔들리지 말고 진짜를 아는 그 믿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 진짜 온 우주의 주권자, 왕이 따로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냐 말입니다. 내가 당장 오늘 굶어 죽어도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굶어 죽지 않는데,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 천국을 누리고 있다. 난 남들이 보면 다 망한 것 같은데 십자가에 처참하게 당한 것처럼. 그런데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쁨고 행복하다. 오히려 나한테 더 요구하는 다 가져라. 그런 믿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자,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암송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고린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실체를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을,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를 모으고 예측을 하고 통계를 내고. 크리스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알고 행하는 사람이죠. 결정하고. 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첫 번째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독했어요.
당신 메시아라며 좀 날 좀 제발 구원해봐. 더 죄를 졌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의 눈에 보이기에는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절대 이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만약에 진짜 메시아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막 힘을 빡 줬더니 막 못이 퍽퍽 빠져나가고 쫙 내려오셔가지고 막 그냥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자신하고 똑같이 죽어가는데 무슨 메시아란 말인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 그의 운명은 평생 죄 짓다가 더 큰 죄를 마지막에 더하고 영원한 파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파악하고 보이지 않지만 와 저는 아무 생각해도 이게 진짜 위대한 눈에 보이는 거는 와, 저 예수님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 근데 진짜를 알았던 두 번째 죄수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일생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예? 은혜를 구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날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운명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진짜 그 십자가 주에 있던 모든 사람, 그 시대의 모든 사람 아무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에서는 우리도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다 압니다. 복음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이 첫 번째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돈도 많이 돈 나갈 때 많고 애들은 크고 막 대학도 가야 되고 막 진로 문제, 사람 갈등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할 일은 많고 사방팔방 다 막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런데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진실을 보시고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처참하게 피투성이에 대한 예수님만 보고 살고 있습니까? 나도 똑같이. 아니면 진짜 만왕의 왕이 만주해 주시고 온 세의 주권자 모든 사람의 생과 사와 행과 복을 다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를 진짜로 인식하고 알고 내 의식 속에서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살고 계시냐 이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제발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피투성이 예수님 이것이 그분의 진짜 모습이야. 물론 진짜 모습이에요.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만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당신의 인생 전체가 위험합니다. 아니 인생이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선생님이 영원한 운명이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강도처럼, 이 죄수처럼. 진짜 대단한 사람. 예. 이분은 온 우주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뭐죠?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순결한 어린 양과 사자. 예. 만왕의 왕이신 만주해 주신 사자의 모습. 전혀 죄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와, 그의 영원한 운명은 천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도 이 사람처럼 우리는 더 많은 사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을 가져서 천국에 갑니다. 문제는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판단해서 이 땅에서도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지만 천국을 거니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현재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죄수 평생 비슷하게 살았다. 마지막 순간 같이 죽어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현실을 눈에 보이는 걸 봤느냐 결정했느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현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다 점령당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